우리가 지난주에 죄,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의 영향력으로 미쳤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히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크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아마 바울도 이런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실 5장으로 로마서 5장을 넘어오면서 정말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고 죄가 더한 곳에, 율법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뭘까요? 아 그래?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질 테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 첫 번째가 받은 구원이라면, 이제 그 받은 구원을, 우리 사실 받은 구원은 아무런 값 없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받은 구원을 다시는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러한 사랑을 보여줘도 결국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동침하매라는 단어에 아마 번호가 붙어 있다면 그 번호를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게 되매,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고, 그때 아담이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무슨 말일까요?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담 또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부부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 그냥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의 어떤 정욕을 쏟아내기 위해서 하와와 잠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낳았던 가인. 우리는 사실 오늘 가인은 참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 어둠이란 뜻이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와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이 출산의 고통스러운 과정, 처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것이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아마 그 고통을 아담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러한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구나. 그런데도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 아담이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이 자녀들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구나. 그러한 기억이 가인의 탄생에, 한 아들의 탄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꾸짖고 벌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 또한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뒤를 이어서 또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가인이었는데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짓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마 첫 아들을 통하여 매우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죄에 인하여 회복되지 않은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 우리는 돌아서면 허무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풍성한 기쁨에 있지만 한 주 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허무하고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들, 아벨, 허무한 인생.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게 두 아들이 살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자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곳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예물을 하고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자기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한 논쟁거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업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 거고 농사,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를 지은 것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직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니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일까요? 오늘 헌금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직업 때문일까요?
내 직업이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요? 옛날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자리 있죠. 앞에가 금자리, 뒤에가 똥자리. 여러분 자리 때문일까요? 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은 곧 제사의 제물이 어떻냐 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태도, 삶의 태도, 즉 믿음으로 드렸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보시면요, 6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부락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한순간, 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물과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있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존귀해야 낯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죄 지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눈을 자꾸 피하죠. 시선을 피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살짝 돌립니다. 이야기할 때도 약간 45도 정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묻잖아요. 왜? 무슨 일이야? 뭐 잘못해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가인처럼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인처럼 우리는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코 선한 인생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만 했다, 한 사람만 교회 오시오 하면 아마 이번 주에 설교 자리에 저부터 없을 거예요. 설교 없이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인이 선하지 않음을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죄라 그랬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도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우리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때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죄를 일으키는 사단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4장 7절에 죄의 가능성을 짓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담도 어땠습니까?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피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근데 오늘 가인도 그랬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삶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개 들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너희 죄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리고 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늘 문에 엎드려 너를 공격할 기회를 찾을 것이나, 그러나 오히려 너는 그 죄를 너희의 발로 다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오히려 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한 이 분풀이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의 번호가 붙어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 말은 뭘까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아우를 죽일 그러한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아내와의 관계로 그냥 그것으로 상황으로 끝났지만 그 죄는 계속 확장되어서 그 죄는 이제는 어디로 가죠?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전가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악과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와에게 있는 것처럼, 뱀에게 있는 것처럼 아담이 전가했듯이 오늘 가인도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벨에게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 받지 않는 것은 저 아벨 때문이야. 쟤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어. 그래서 그는 아벨을 통하여 죽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와 질투, 죄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범죄학자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제 범죄를 크게, 살인을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무 관계라든지 또 몇 가지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치정에 의한 살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질투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 범죄 중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 있잖아요. 가장 잔혹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아십니까? 치정에 의한 범죄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난도질한다거나, 우리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기에다가 막 자르다거나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걸 넣는 이러한 살인의 대부분은 다 질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90%가 그렇대요. 범죄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돈을 빚진다거나 아니면 뭐 살인해서 하는 이런 강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범죄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였다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러한 시기가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물었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또 다시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70번씩 70번을 해도 하나님은 그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숨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부끄러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은폐하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가끔 고속도로를 가면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게 범죄를 제가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 패턴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패널들도 다 알아요. 어떤 범죄하면 뭐 여성이 어떻게 죽었다면 치정이구나. 그럼 거의 맞아요. 근데 그 죄인들의 거기 걸리는 범죄자들의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 뭘까요? 자기 모른다는 거죠. 나는 안 만났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여러분, 오늘 가인이랑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죄인이었던 가인의 모습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앞에 죄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인도 여전히 내가 지켰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찾아보세요. 내가 내 동생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가인을 향해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부인하고 감추었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프로에도 보면 정말 묻혀질 수 있는 사건이 너무나 우연한 계기로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하나의 조각이 그 범인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정말 우연일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그 핏소리, 그 죽은 사람의 핏소리가 정말 그냥 묻히도록 놔두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우의 핏소리, 누가 아우를 죽였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죄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저기 차영수 집사님 계시는데 저번에 1대1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괜찮으시죠? 네. 집사님이 갑자기 몇 년 전에 50년 전인가요? 거의 그 정도 때 본인이 배밭에서 배를 훔친 거를 잠을 못 주무셨대요. 갑자기 50년 이게 막 생각이 나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 배밭을 찾아갔는데 거긴 배밭은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현장원금을 하시라고, 그냥 어려운 분들 돕도록. 그래서 남편분이 교회는 안 나오시나 돈을 주셨대요. 그래 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자그마한 것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 죄인이지, 그래서 몰아세우는 취조하는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고 정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왜 나가십니까? 왜 암 말기고 내가 정말 이 부끄러운 나의 신체를 이런 드러내면서까지 의사에게 왜 가요? 고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고치려고 갑니까? 안 고치면 왜 가요? 그러나 나 죽겠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끄러움이 뭐고, 나 고치고 싶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너 회복하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러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고에 없었는데 생각이 나서. 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이유를 얼마나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벨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아벨은 정말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죠? 사실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배 잘 드렸다가 가인한테 죽었어요. 차라리 아벨이 예배를 안 드렸다면 아벨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는 거죠. 그 이름처럼 그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11장 4절에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죽어야 될 인간이 안 죽고 저분은 죽으면 안 돼 하는 분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허무하죠. 저도 그런 허무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죽은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그분은 은퇴하시고 그곳에 정말 선한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은퇴하고 나가냐 쉬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씨를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갔는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었어요. 나이 들어도 죽었다면 덜 억울할 텐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거는 뭘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히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허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른 인생처럼 살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한 유치원 아이도 우울증 걸린 선생님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맞아, 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정말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화려하게 살아서 마지막 죽음까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면서 그렇게 박수를 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아니 제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요. 그래 난 널 몰라. 어떤 인생이 더 잘 산 인생일까요? 허무한 인생, 허무하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을 믿음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예배했을 때의 그 인생,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그를 공허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이죠. 그러나 가인은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고라고 3장 17절에 나오는데, 가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저주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가인의 죄는 그 핏소리로 인하여 땅이 우리를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워한, 그래서 다시는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가인의 인생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이 뭘까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거예요. 떠났으나 갈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방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기에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많은 물질이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갈 곳이 없는 내 인생의 방황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인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맞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에 자신의 안위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4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실 가인은 용서받은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조차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 기자는 죄의 끝을 이렇게 알려주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용서의 표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